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려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심이 없죠. 과장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지겨우면요 가만 못 있습니다. 온몸을 비틀고 하품을 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말은 단순한데 참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수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 계산하고 전부 수를 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피곤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요 흰 종이처럼 단순하고 쉽고 소박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직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요구를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너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죄짓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를 돌이켜 보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목사가 교인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참 많이 짓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상처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뭐 한 번씩 그런 분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에게 정중히 머리 숙여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저도 인간인지라 본의 아니게 갈등과 상처를 줄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하게 한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힘없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별로 인물도 잘난 인물이 아니고 학벌도 별로 없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무시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를 결코 실족해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약한 성도,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성도, 잊혀진 성도를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고 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홀로 스스로 짓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유혹을 받아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을 하든 사람을 시켜서 유혹을 하든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사탄은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이브는 아담을 유혹했죠. 그리고 전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유혹의 손길이 있게 마련이죠. 사람은요, 처음부터 큰 죄 짓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작게 시작해서 큰 죄를 짓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기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도둑놈은 없어요. 조금씩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지성으로 합리화시키고 지식으로 합리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이고 잘못인 줄 알지만 살짝 편법을 써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충동질하는 유혹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간음을 하게 됐을까요? 옷을 벗고 목욕하는 밧세바가 있었죠. 이런 유혹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그 장본인을 큰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이 더 큰 정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한 죄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죄와 다른 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지은 죄는 용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멀게 할 것이요 죄를 등 뒤에 던질 것이요 깊은 물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예, 100명을 죽였어도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긴 하되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도록 심각하게 경고하는 죄가 있어요. 바로 죄짓게 하는 죄입니다. 차라리요, 유혹받아서 죄 지은 사람은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죄짓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죄, 죄짓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경고하셨는데요. 첫째가 6절이에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콩 같은 걸로 비지를 만들 때 그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 있고 그 정도의 맷돌이 아니고 이 연자맷돌은 당나귀가요 큰 원을 그리면서 도는 그런 맷돌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그 돌, 그걸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비유를 들으셨겠습니까?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습니까? 다른 사람 죄 안 짓게 하는 게 낫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요? 세 가지로 경고를 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집니까? 실족해 하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회개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 자동차 길에 표시된 화살표 있죠? 어린아이가 그 화살표 방향을 싹 바꿔놨어요. 자기는 아주 짧게 간단하게 재미로 바꿔놨지만 수많은 차량이 방향을 반대로 간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로 그런 자기는 간단하게 했어요. 누구 말처럼 나는 간단하게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죽을 일이라고요. 자기는 장난으로 했지만 장난으로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평생의 칼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실족해 하는 죄가 세상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 안 졌다. 이게 안 됩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안 된다고요. 나는 동기를 부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세상이 엄청나게 악해지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죄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8절과 9절인데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눈을 빼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뜻은요. 반드시 두 발과 두 손을 다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 중에 두 눈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빼도 여러 번 뺐을 겁니다. 찍어도 여러 번 찍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자가 귀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잊어버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시하지 말아라. 자, 그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이 작은 자를 보호하라. 이 작은 자에게 마음을 써주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은 말이죠. 건강한 자식에게는요, 마음이 덜 갑니다. 근데 병든 자식에게는요, 부모의 마음이 배나 가듯이 연약하고 어리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돌봐줘라.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쉽게 정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기도가 좀 서툴고 또 예수 믿다가 또 죄 짓고 또 예배 보고 또 나가서 술 한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분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가서 격려해주고 어루만져 줘서 같이 끌고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해산의 수고를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끌고 와주는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천국까지 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낮은 자, 부족한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며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